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또 목자의 지팡이로 우리를 늘 안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은 그 전체가 한 편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던 충격과 그로 인해 새롭게 된 신앙을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박국이 원래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 하박국의 노래는 시기온옷에 맞추었다고 되어 있는데 시기온옷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시기오노시 애가다, 즉 슬픔의 노래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기오노시 중동의 아주 빠른 노래 장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박국이 본문 19절에서 이 노래는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시기오노시 수금의 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기오노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3장의 하박국의 노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하박국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과 그 심판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의 권능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노래한 하박국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이 노래의 결론을 짓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보고만 계시냐고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결국에 하박국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모든 질서가 다 바로잡힐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강포를 행한 자이든 온 땅에 강포를 행하는 바벨론이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악인들을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심판의 작정 안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습니다. 결국 하박국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악인들, 3장 14절의 표현에 따르면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예루살렘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 나중에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일은 하박국의 생전에 볼 수 있는 일인지 알 수도 없고, 혹시 하박국이 오래 살게 되어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되더라도 하박국의 인생은 이미 거의 끝난 뒤일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이 하박국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박국에게 닥친 사건은, 당장 닥친 현실은 바벨론의 칼이 곧 예루살렘을 향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박국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박국이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떨게 됩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일으키셨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하박국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간담이 서늘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꼼짝없이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공포는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박국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심판이라는 게 아주 막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심판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죄인은 지옥을 발 아래 두고 거미줄 한 가닥에 겨우 매달려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그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죄인은 꼼짝없이 그 발 아래에 있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현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듭나면 눈이 떠져서 자기가 원래 어떤 질겁할 현실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옥에 갈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교만과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무자비함과 이기심과 완고하고 완악한 모든 죄 때문에 지금 당장의 지옥에 던져 넣으셔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죄가 한스럽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칼이 목에 들어왔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떨리는 경험, 그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심판을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칼은 하박국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성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 삼아 예루살렘의 모든 악인들을 다 잡아 죽이실 작정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칼을 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날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서 안에서 이 한 줄의 말씀에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심판의 날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도 이 반절밖에 안 되는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그 의인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일 하박국이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칼로부터 그의 목숨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이 바랄 수 있는 소망은 이제 이것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달아난 사람들도 칼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 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할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실제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때문에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면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찬송처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외모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만 두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전쟁의 날에 그 모든 소유와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은 마치 소요리 제1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이 이 세상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쁨은 임박한 죽음과 같은 심한 곤경에 처한 사람이 그 곤경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박국은 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뼈마디가 부딪힐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믿는 자라는 표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하박국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심판날에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된다고 소리 높여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와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화과든 포도열매든 솟은 양이든 아무것도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저의 기쁨은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무슨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구원과는 결코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19절의 하박국의 노래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현실은 악인들에 의한 횡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바벨론의 칼은 예루살렘의 문턱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마치 하박국의 발이 사슴이 높은 산을 가벼운 발놀림으로 다니는 것처럼 하박국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박국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계시를 듣게 되었습니다. 계시를 듣자 그 계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박국은 곤경에 처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현실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신실하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지금도 두루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이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모든 두렵고 불합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찬미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어둡고 불합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설 수 있는 자인지 염려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도 찬미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중의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